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에 올 때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 즉 우리 천국에 가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 오는 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연습하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건 좋은데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하도록 부르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 물건이 얼마나 오래 잘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튼튼한가? 그걸 물어본다고 그러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거 신제품이냐? 새로운 제품이냐? 근데 한국 사람은 새로운 물건 사면서 뭐라고 물어볼까?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이거 진짜야? 진짜냐?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물론 다르게 물어보는 것도 많겠지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삶을 살면서 가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속은 게 많고 참 거짓된 게 많으니까 이거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물건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도 만나면서 저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인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해 보이는 것, 정직해 보이는 것, 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녀 말하기는 우리가 쉽지만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그런 질문은 우리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받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이켜 볼 때도 한 번씩 늘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진짜 주님을 신앙하는가? 내가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가? 내가 우리 진짜 우리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나?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질문의 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봐주는 우리 모습은 뭐 목사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시고 뭐, 우리 권사님이지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 한번 설교를 해주셨지만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고 지낼 수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진짜 온전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물어보고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가게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영화에 보니까 정약용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봤는데 보니까 21세기에 대통령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어떤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들었는데 과거에 가가지고 우리 시대에 좋은 대통령을 한번 과거에서 데리고 오면 누굴 데리고 올까? 뭐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위 실사구시, 우리 서민들과 삶에 필요한 그런 학문,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민초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의 삶을 산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신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우리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죄가 없어도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든지 정족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서 먼 곳에 가서 이렇게 유배 생활하는 것, 떨어져서 하는 그런 생활을 18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 중에 해동서학에 보면 정약용을 표현하는 그런 그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독처무자기라고 하는 한자 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하면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18년 동안 자기가 이런 유배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왕 앞에서의 신하로 또 자신이 있었던 그 학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백성을 생각했던 그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겠죠.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과거에서 이런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데서 보면 우리 자신이 늘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도 더욱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현존 앞에서라고 하는 삶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또 세상이 보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또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려고 믿음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다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고 또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서로 핑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에덴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없이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은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늘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스스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 되려고 해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절대화입니다. 나를 절대화시키는 것, 나 중심으로 최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왜곡시킨,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와 계시고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자리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않고 나는 참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 나는 참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면을 쓴 존재로 살 수는 있고 우리 자신을 괜찮은 성공자로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야 가지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죠. 메타포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적인 관계로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얼마나 오래됐거나 혹은 굵거나 멋있게 생겼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줄기에서 떨어져 있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가지는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죠. 즉 하나님과 떨어지고 예수님하고 떨어진 우리 인간의 자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가지는 원 줄기, 원 나무로 떨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하고 연결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은 뭐 좀 좋으면 붙어있고 좀 싫으면 좀 떨어져 있고 이래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나와 너는 떨어지면 죽고 붙어 있어야 돼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관계를 바로 그러한 생명적인 관계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시절을 쫓아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하고 떨어져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뭐 열매도 사고 먹기도 하고 귀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떨어지면 살 수 없는데 그 열매는 가지 혼자 맺히는 것이 아니고 이 원줄기하고 함께 붙어 있을 때만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관계, 은혜적인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내가 뭐 천한 삶을 산다,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내가 멋진 사역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주님과 사귀는 삶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지가 이 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빨리 죽거나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래서 붙어 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의 뜻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계속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의 힘을 겸손히 찾고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 것이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요 가지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뭡니까? 같이 연합되어서 함께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 따로 줄기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죠. 그렇게 볼품이 뭐 크고 웅장하고 뭐 제목으로 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원줄기와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서 원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또 가지에 있는 잎이 광합성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영양분을 섞어 주고받으면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붙어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자기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뜻이 일치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가, 가지가 줄기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 좀 컴플레인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바꿨는데 뭐 하다 보면은 뭐 숙제하다가 하고 뭐 게임하다가 뭐가 끊기고 그래서 지금 막 바꾸자고 하는 의견이 매일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사용해 보시다가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되다가 끊기면 굉장히 좀 짜증도 나고 하던 거 막 그러면 정말 화도 나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즘은 와이파이 해서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호도 여러분 잘 붙어 있을 때는 모든 게 서로 오고 가고 잘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붙어 있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정보가 오고 가지 못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볼 때 내가 뭔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이 잘 연결되어져서 예수님하고 잘 내가 지금 붙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제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더 깊이 잘 붙어 있는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친밀한 관계로 늘 붙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되죠. 예수 믿는 삶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큼 친밀한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잘 연결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줄기가 좋고 아무리 가지들이 있는데 나만 거기에 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기는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열매가 맺혀지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요즘 꽃 심고 뭐 가꾸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꽃들은 잘 이쁘게 피지만 같은 이 화분에 담겨져 있어도 어떤 꽃들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깊이 우리가 붙어 있는 관계, 연결되어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내가 있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가 나하고 주님이 요즘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늘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늘 연결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신비적인 역사이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갖도록 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알죠. 시편의 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간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대하듯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가 대하듯이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고 성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내 마음도 생각해보고 내 삶도 생각해보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 속에 자꾸 비추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서 내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내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는 것. 그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월요일에 가끔씩 우리 목사님하고 또 가까이 계신 이용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교를 나눌 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함께 만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뜻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함께 같이 고민의 장, 생각의 장애 속에서 묻어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친교가 이루어질 때 참 마음에 그냥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무슨 거룩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친밀해지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는 것, 무슨 거창한 얘기만 하는 것,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범 목사님이 기도는 사귐이다 이런 얘기의 책을 쓰셨죠.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그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목록을 가지고 쭈루루루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그분을 닮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분과 깊이 사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귐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모습으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님과의 사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까? 뭘 많이 우리가 제일 점검하나요? 제가 늘 우리 도전을 받고 있는 일이 우리 아내가 늘 일을 하고 밤에 와도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밖에 있는 식물들한테 막 물을 주고 봐요. 그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매일 잘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영혼에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에 물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더 친밀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런 관계가 내가 잘 서 있는가 또 그런 관계로 내가 잘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확보하고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참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잘 교제하고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자신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은 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즉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몸은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같이 붙어서 참여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함께 같이 참여하고 붙어 있는 것은 내가 가지로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모든 다른 지체들도,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만 나 붙어 있으면 되지, 이건 신앙생활 반쪽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자기가 반만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를 두신 것이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있는 이유입니다. 뭐 나는 교회 요즘 안 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게 참 힘든 일인데, 사실은 힘든 걸 떠나서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을 늘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사자와 맹수가 사냥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무리에서 있는 뭐 양이든지 무슨 뭐 하여튼 염소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얼룩말이든지 무리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엄청 힘을 가지고 이리저리 하지만 사자가 한꺼번에 뭐 서너 마리 잡고 뭐 이런 거 잘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꼭 거기에서 떨어뜨리는 하나의 동물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교회의 신앙의 자리가 자기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가지처럼 신앙의 공급이 점점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공동체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같이 성장하고 함께 같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의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돌과 같이 지어지는 집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면 건축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벽돌들이 같이 쌓아져 가지고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고 해가지고 같이 지어지는 하늘나라의 천국집.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은 내 믿음도 지어가면서도 나의 그 자리를 하나님과 잘 지켜가면서도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벽돌이면, 내가 여기 어떤 뭐 지붕의 하나의 그 기와장이면 그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건강해지고 함께 같이 성숙해지고 함께 같이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붙어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같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믿음의 자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 필수사항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잘 교제하면서 신앙의 자리가 잘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나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과 함께 같이 연결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이 몸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같이 잘 붙어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길은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스스로 잘나거나 스스로 자기의 열매를 맺거나 스스로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줄기인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붙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와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내 신앙의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깊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에게 더 깊이 붙어있는 강한 영적인 접착력을 우리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가끔씩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지고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늘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곳에서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손대에 일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피어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